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시실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삶의 순간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진실이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거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건지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 사랑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마음은 진심인데 마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가치가 없는 거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진짜인데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면요. 그 사랑은 진심이 안 되고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God's family.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place가 아니고 foundation. 그들의 말씀의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 성전이 바로 교회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단어들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 이 God's family가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생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가치 있도록 그 진짜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You are member of God's household. 사실 번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하면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되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을 남겨두었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패밀리죠.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랬으면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건데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죠.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 누구를 먼저 만나셨나요? 물론 기억 못 하시겠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의사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나는 간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와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족들만큼이나 평생 동안 또 함께해야 될 가족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셀라파일에 몸담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심의 가치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나는 관심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 진심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그리고 좋은 가족,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은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꼭 목사님들 오시면요, 고향을 물어요. 학교 어디 졸업했냐 물어요. 여러분, 묻지를 마세요, 좀. 교회 안에는요, 학연, 지연, 혈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단순한 거지만은 그게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족인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집 교회에서 함께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함께 밥 먹습니다. 또 인간적인 교제를 합니다. 어린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교회의 바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족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가정을 사랑하듯이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무관심한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외식하고 올 테니까 너는 알아서 해라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이요, 나의 집이라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실험과 그런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과 혹시 부족한 것들과 혹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겠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들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셨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면요 당연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듭니까?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마음에 듭니까?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50년 살면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지간입니까? 하면 왼수지간이라고. 50년 사시는데 남은 것은 왼수지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굳은 일과 어린 일과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있는 것이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완벽한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일부 예배들은 있더라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청소년 때 엄마한테 매맞았다고 가출하신 분? 여긴 없네요. 일부 때는 있더라고요. 고개를 까닥거리면서. 여러분. 그러나 하루 이틀 있으면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안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때 어머니 말이 너무나 비수가 되어서 나는 다리 위에서 주워왔구나 해서 지금까지 혹시 어머니하고 안 만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와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과 평생 관계를 끊는 가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정은요, 그렇게 쉽게 끊고 맺고 떠나는 그런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진짜 가족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약점을 용납해 줍니다. 서로 사랑해 줍니다. 서로 힘을 보태 줍니다. 서로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해 줍니다.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오늘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마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죠. 그가 버가라는 곳에서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에 결코 포지티브한 이유는 아닙니다. 네거티브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가 2차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웁니다. 언제까지요? 헤어질 만큼이나 싸웁니다. 그 정도로 이 마가가 돌아갔던 문제가 결코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위급 상태로 나이노 안에 실려갔다든지 아파서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추측하기 쉽지 않지만은 엄마 보고 싶어서 갔든지 먹을 것이 시원찮아서 갔든지 호텔에서 잘 줄 알았는데 길에서 자는 것 보고 놀라서 갔든지 하여간 선교사로서는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는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마가는요 어린 나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와 신앙 모두 다가 미숙하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있나요? 처음부터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부터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나 누구나 언제까지 미성숙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런 모습인데 언젠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가 평생 어린아이처럼 철부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 여행 조금 못 참아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철부지 같은 마가가 아니었어요. 마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마가의 변한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딱 보니까 마가가 베드로 옆에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옆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like a son, 아들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를 나의 아들처럼, 내가 아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처럼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가 그 정도로 끈끈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보시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마가를 아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가가 이 바울과 함께 어떤 관계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변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을 좀 참고로 보는데요.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예수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말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모든 성경을 마치고 로마에 감금됐을 때 쓴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쉽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난 후에 이 바울이 곁에 마가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있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는 로마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들 곁에서 복음을 도왔어요. 복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에게는요, 동력자로 이름을 듣습니다. 빌레몬서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나의 코워커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 빌레몬서도 로마에서 썼거든요. 그 옆에서 바울이 동력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고서 가운데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쓰신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버가에서 그 잠시 선교도 못하고 철부지처럼 도망갔던 그 마가가 20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의 수자가 되었고 바울에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된 신실한 일꾼으로 변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몇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바울을 실망시켰던 마가가 오늘 이처럼 아름답고 물씻고 신실하고 성숙한 일꾼으로 변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예배도 근근히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기대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가 이 교회 여러분 선배들을 이어서 이 세나파를 하는 장로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마가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20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훈계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또 바꾸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집사님들이 늘 그 어린 마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왔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가가 오늘 마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나파일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성도님들은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격려할 때에 그들이 마가처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나파일 하는 장로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자기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좀 바라보세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건 못해 저거 못해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0년에 20년을 바라보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가족이지 나그네가 아님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의 손님이 게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인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그네와 손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권리도 의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아무나 와서요. 피아노 이거 왼쪽으로 못 옮깁니다. 여기는 난 두 뿌리 뽑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 나그네와 여러분 손님은요 손 못 댑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 가정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서요. 가자마자 저는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손대지 못합니다. 예. 우리 성도집인데 목회자가 갔어요. 여기 있는 십자가 저를 옮기고 여기 있는 화병처를 옮기고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집에 가면요. 저희 집에 있는 것 100% 다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니까. 나그네와 손님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권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그네와 손님은 자신의 계획대로만 삽니다. 그 가정의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인 우리들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손님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족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의무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과 가정의 이 가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이 컴포트, 편안함입니다. 편안한 거죠. 누구나 집으로 돌아가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도 저도 여기서 긴장돼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지만요, 집에 돌아가면 편해져요. 편해집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시죠? 아무리 5스타, 5승급 호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이 다르니까 괜찮을만 하죠. 한 달 동안 먹어보세요. 1년 동안 그 집에 살아보세요. 호텔이 좋을까요? 안 그래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에서 1년 동안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비록 나의 집,
완배될지라도, 그 집이 조그만 학구방 같은 완배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여행 갔다가, 그 좋은 호텔에서 다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역시 내 집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텔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돌아와서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나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가족일 때에 우리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 오늘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구나. 집에 돌아왔구나. 예배하는구나.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내 집에 오면서 마음 불편한 사람 없습니다. 내 집에 오면서 항상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옵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언어 중에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식구. 식구가 뭐죠? 한자로 보면요, 밥을 같이 먹는다. 밥 먹는 입, 그걸 말합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관계가 식구죠, 여러분, 식구. 물론 가족은요, 밥만 먹는 건 아니죠. 어떤 집은 밥 먹을 때 말 못하게 하는 집이 있죠. 야,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니야! 말하지 마! 사실은요, 레스토랑이나 가면요, 식사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죠. 한국 사람들은 10분 만에 먹고 나가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뭐, 그때 그 일이 어땠느냐, 몸은 아프지 않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거 하나씩, 쪼그레 하나씩 먹으면서 1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식사죠, 여러분, 식사죠. 가족들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게 식구입니다, 식구. 한 가족의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행복이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만들어야 될 행복은 무엇이지?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될 행복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들은 모든 행복을 만드는 해피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누가 만든 행복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오실 때마다 오늘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서 그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 가족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가족으로 좀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족을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밖에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찾아왔거든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색다른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누구냐? 이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말이죠.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란 말이냐?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Behold my mother and my brothers. 여기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분명하게,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달리셨을 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많은 여인들과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를 보면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런 후에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성경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요한이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보통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네 어머니라. 지금부터 너희 어머니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은 평생 동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요한의 묘와 마리아의 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어머니로 모시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밥을 잘합니까? 요한이 착한가요?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의 가족이나 아들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 가족이 아니야. 요한, 너만 나의 가족이니까 네가 나 어머니 모시라.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제자는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남은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추정해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마리아를 누가 돌봤을까요? 물론 요한이 돌봤죠. 다른 사람들은 관계를 끊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머니라 부르면서 마태가 와서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같이 삼겹살 먹읍시다. 그러고 또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족인 것이죠. 왜? 그것이 주님의 가족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저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보라, behold your father. 보라, 저기 있는 분이 너희 아버지야. 보라, 저기 있는 분이 너희 어머니야. 저기 앉아있는 저 젊은이가 너희 아들이요, 너희 딸이야. 너희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볼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라, 네 어머니다. 네 아버지야. 그 음성만 들릴 수 있다면요,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머니와,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의 아들과 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내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샌라파엘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에게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것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재정적인 보담을 다 해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먹는 것도 다 사용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우스를 제공해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서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영적 가족, 샌라파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만 우리의 가족일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샌라파엘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딱 갈로하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마, 나가지도 마, 우리끼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가깝게는 이 노스베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언어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와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인 가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명절 때마다 만나서 가족끼리 확인하죠.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또한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적선하는 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못쓸 사람이죠. 가족인데 사랑이 아니라 적선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못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교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성기는 일들이 적선인지 사랑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가족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필리핀에는 달라 처치, 달라 교회, 한신들을 중심으로 모인 한신 마을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과 한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물질에도 오랫동안 후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신인 세실리아를 기억합니다. 이 세실리아,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 오른쪽 다리가 없고 손가락이 다 물러터 있어 다 잘라나갔고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가 사는 그 헛금한 헛고방 같은 그런 집,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땅에 세실리아 미션 홈인을 지어 올렸습니다. 지금 그 센터는 한신인들의 안식처와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8월 한 8일쯤 될 겁니다. 8월 초에 미얀마 선교센터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다 집에 불교 가정이니까 집도 여러분 아시죠? 동남아 그 마룻바닥 하나인 거.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학교 수업 마치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애들이 똑똑해요. 전교 5등 안입니다. 다들. 공부 잘해요. 근데 그 자매 한 5명이 말라리아와 같은 댕기열에 입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급하게 전화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토요일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그들이 모두 다 회복되었고 상황 부분이 없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선교사님이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기대도 안 했는데 그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뜨거워지는지 나도 그들이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렸던 미얀마의 브레드 미션 우리 지난달에 우리 재정부에서 여러분 주신 모든 예물을 상반기 연금을 다 모아서 3,000불을 보냈습니다. 3,000불이면 거기서 600가정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그걸 받아보시고 너무나 고맙다고 세상에 수많은 큰 교회가 있고 수많은 재정이 능력한 교회들이 많지만은 우리 샌라파엘에 2분이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물질인지 안다고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미얀마에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부터 3일 동안 검토 주일 3일 동안 미얀마에서 한국의 여수에 있는 손양호 목사님이 건구로 지어졌던 예수 예양병원 거기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 선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마쳤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지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쉽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역도요. 좀 기적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가족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 미얀마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는요. 쉽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영적인 공격이 오고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주의 아직까지 사회주의의 역할이 있는 미얀마에서는요. 정부와 그 근처에 책임자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은요. 잠도 내국인 집에서 잘 수 없습니다. 허락받고 자야 됩니다. 그런 것이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안청 이 매안청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있던 그 보건소, 거기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에 한 1950, 60년이니까 그 시골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조그맣게. 보건소가. 그 보건소의 소장 이름이 뭐냐니까 윙이. 영어로는 앙앙인데요. 원래 이게 동남아 발음이 앙앙, 윙윙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름이 윙윙. 이 친구가 그 조그만 보건소죠. 조그만 보건소 마을의 소장인데 이번에 여기 1일부터 3일까지 들어오는 의료사역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 불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가셔서 준비하는 가운데 보건소장인데 가서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이보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거절하면 안 되지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윙잉에게 부탁했을 때 그가 제안한 것이 있어요. 와서 사역하는 것이 좋은데 그 모든 약 같은 거는 우리가 구입해 주겠다. 캐시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눈에 선하게 보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떼먹겠다는 거죠.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교는 돈으로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선교는 없어요. 선교사님 한마디로 노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이제 2, 3일 오면 그 미얀마로 들어올 건데 1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 거절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이 왔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면 돌파하자. 돈 주고 하지 말자. 한번 뚫고 나가보자. 그래서요, 막 찾다가 보건소 소장 그 힘이 있나요? 그 양곤이 수도거든요. 그 대형병원, 종합병원 의사, 사인 하나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합병원 의사 만나러 그 전도사하고 같이 간 거예요. 다행히 그가 바쁜 가운데 한 10분 시간 주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미 이 병원장은요, 그 윙잉한테 전화를 이미 받은 거야. 자기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병원장님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장이 이제 가면서 자기 바쁘니까 당신 만날 시간 없어 하면서 가면서 잠깐 나눈 대화 중에 한 3분 중에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Do you know the coffee? 당신 커피 아니냐는 거예요. 커피. K-O-F-I-H. 그러니까 선교사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귀에는 뭐라고 들리느냐? 커피. 왜냐면 동남아나 일본 가면요, 커피 발음 똑같아요, 다. 예. 그래, 커피라니까, 커피? I don't like coffe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마시는 커피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병원장이 깔깔 웃으면서, 그 커피 말고 이 커피. 발음이 똑같죠? 이 커피 말고 저 커피. 똑같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커피가 뭐냐? 이게 뭐냐면요.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한국에서 이 자원봉사단입니다. 근데 그게 동남아에 쫙 깔려 있어요. 아주 사이즈가 크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창립을 목회자가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커피 말고 꼬삐. 꼬삐는요, 한국에서 있는 의료봉사단인데 미얀마의 많은 대형 병원에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꼬피에서 추천서나 이게 개런티하는 보증서를 가져오면은 자기가 허락해 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틀 남았는데 머리가 반짝했습니다. 한국의 한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한센 사역 본부로 전화했습니다. 그 많은 이사들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모든 일을 총괄하는 회계 장로님이 계십니다. 송재선 장로님. 그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윙잉이 지금 반대해서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근데 길이 있는데 뭐냐니까 혹시 한국에 커피 아십니까? 커피? 알죠? 네, 커피 압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커피 이사장하고 지난주도 식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커피 이사장. 추무진 이사장. 그분과 가까운 사이다. 다 예수 믿고 장로들이니까 가깝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추천서 받아오겠습니다.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은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코피의 주이사장이 미얀마 양곤에 있는 이 코피의 그 지소에 있는 소장, 안종서 소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든 간에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양곤의 보건국장에게 허락을 받아주라. 그래서 현지에 있는 보건소장의 그걸 받도록 이 안 소장이 추천서를 써서 갖다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시간 후에 선교사님께 드디어 전화가 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여보세요 하니까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전에 양곤 보건국장을 만났는데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승인서입니다. 달팽이처럼 생긴 글자로 승인서.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양곤에서는 미안청에서는 마음껏 어르신겨도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하루 사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주셨어요. 의사도 한 명 더 보태줬습니다. 현지 박사 의사. 그 다음에 혹시나 질서가 무난할까 싶어서 폴리스 20명을 보내놨어요. 왜? 한 500명이 진료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처럼 그 동네 사람들 다 멀리서 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폴리스를 20명을 보냈어요. 그들이 또 이 미얀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줄 세우고 치안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양병원의 의료팀은 3일 동안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도 필리핀 달라의 한센인과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미얀마의 댕기열로 아픈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왜 매한청의 한센인들과 마을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빵을 공급하는 브레드 미션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 멀리 한국 여수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짜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면서 그 미얀마의 한 시골 구석에 500명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내어서 와서 왜 그들은 찾아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신감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그 성취감, 기쁨, 그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옛날에 미얀마 가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어려운 데서 봉사를 했다고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우리도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돕고 너희가 먹이고 너희가 마시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가족임을 믿기에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리얼 처치예요. 가짜 처치가 아니라 그게 진짜 처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나팔 하는 장로교회가 비록 작은 힘을 갖고 있지만은 이 아름다운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애쓰는 우리의 미션과 우리의 섬김을 볼 때 목사로서 참 기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산라파엘 교회의 가족임을 자랑스러워하십시다. 내가 이 교회의 가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다.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영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제가 진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진심 가지고만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심은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세나팔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진심이 가치가 있도록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울러서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필리핀의 달라교회의 성도들과 한센인들, 미얀마 매한청에 있는 한센인들과 그의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인 컴패션의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나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정말 가족이 되는 그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세나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나만 주님의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보라, 내 아버지라, 내 어머니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 형제여 자매라,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우리 귀에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들을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가족,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